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다리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오늘이 첫째 주간이긴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대림절이기도 하고요,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월은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그 주간을 뺀 12월 첫 주부터 교회력으로는 둘째 주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이미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죠. 초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달이 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재림의 천년 왕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고백드리는 이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깨어 기다리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0절 말씀은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좀 광범위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깨어서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는 다 소명을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소유 안에, 예수님의 소유 안에, 하나님 소유 안에 우리가 마땅히 할 소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성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예수님께 훈계를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좀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2자를 이렇게 우리가 쭉 놓고 보면은요, 절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 굉장히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자유, 하나님의 자녀, 자유를 선포하는 핵심이 들어있고요. 건너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러니까 지나가다, 건너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6월절의 핵심은. 그럼 대림절의, 대강절의 의미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재림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면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도 있죠. 이 10처녀가 처녀 중에 5처녀와 또 5처녀가 있는데, 이 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 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이 없는 성도,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깨어서 오늘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름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기름이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게 뭐냐? 우리 요즘에 준비하고 있죠. 뭐예요?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기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왔는데 날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하는데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없는 자는 다 이리에게 물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세대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2단, 3단, 5단 말도 못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자는 내가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이단이 딱 들어와도 이 느낌으로 딱 압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자는요, 무조건 다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 하루에 40장 읽기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한 달에 1독이니까 1년에 10독이니까 여유 2달 있습니다. 또 평생에 내 나이만큼은 내가 성경 통독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주님 오시면 주님인지 몰라요. 주님 다 지나가시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또 축제로 준비해야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늘 이렇게 새기면서 한 달을 보내면, 여러분께서 한 달을 보내면서도 또 한 해 2025년을 보내면서도 아쉽지가 않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속히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왜 성경은 이런 비유를 자꾸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 다 구원받아, 믿으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 안 하고 이런 비유를 다 썼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가까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소망이잖아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아니면 죽어서 주님을 보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단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단은요, 앞에 말은 맞는데 끝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걸 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그러면 그냥
스쳐가도 말씀이요 딱 느낌이 와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 신약 성경을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은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어요. 수많은 거짓 이단자들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다 막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지금 빠져 있죠. 뭐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지금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좀 부족해도 어때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 대림점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다림.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기다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뭐예요?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모두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주님의 그런 소유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유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은 너무 작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가 차면 그때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은 어때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아직 안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 가로 열고 구원, 가로 닫고. 우리가요, 한 해를 잘 보내고 패스 다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거, 괴롭게 했던 것들을 다 보내야만이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것을, 새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12월에요 다 패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씩 다 보내세요.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가득 채워서 오는 새해는 2026년 한 해에는요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